우리 사랑하는 가온미스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계절인 가을을 시작하는 9월 첫 주일 2부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려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9월의 첫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뭘 소원하세요?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동의 1위는 바로 압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상관없이 부동의 1위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예외 없이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새로운 계절의 시적인 9월에 바라는 소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고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고 싶으신데 그럼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생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 그것을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니 제발 우리 형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좀 네 동생하고 좀 나누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지요. 본문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느닷없이 예수님께 형에게 아버지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간청하는 그 동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계절 9월의 첫 주일 2부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공의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라. 아니 말하라. 아니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그 말을 하고 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지요. 어느 지역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자신의 땅에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그 해 농사가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고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됐죠. 우리가 바라는 거죠.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도 죽는 순간까지 먹고 살 만큼 부자가 되면 그것만큼 좋을 일이 어딨겠어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돈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남은 인생 그냥 편히 쉬어도 될 만큼 성공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네 인생 참 헛살았다. 너 참 헛살한 인생을 살았다. 헛살아버린 인생이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부자는 말씀드린 대로 그가 거두어들인 많은 수확으로 인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본문 16절과 17절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곡식, 이 많은 수입들 다 어떻게 보관하지?
야, 이거 어떻게 도둑맞지 않지? 야, 이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지? 이거 어떻게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 날 했겠지요. 이게 하루 이틀에 사라질 고민이 아니었겠지요. 여러 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보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남 얘기인데 듣는 나도 좋습니다. 기분이.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한마디로 이러면 되겠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창고 헐어버리자. 헐어버리고 더 많이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한 창고에 내가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많은 곡식들, 재산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둘러봤겠지요.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둘러봤겠어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뭐 몇 개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여러 창고를 돌아보면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돈과 재물과 음식들, 뭐 곡식들 보면서 마음이 아주 그냥 기뻤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야, 돈 걱정 없이 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인생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내 눈이, 내 몸이 막는 거, 내 눈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한번 내가 그냥 지금은 돈 없어서 못했고 상황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다 하고 살자. 즐거움에 혼잣말합니다. 안 즐거우세요? 나만 좋은가? 말을 전하는 저도 너무 좋은데 이 말만 들어도.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 부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읽으면 살짝 빈정상하죠. 우리 하나님이 속이 막 꼬여 있어가지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업이 좀 뻥 뚫리면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여보 대박 이제부터는 돈 걱정하지 마. 그냥 즐기고 삽시다. 여행이나 다니며 삽시다. 이런 말 못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생명 걷어가면 어떡할래? 완전히 분위기 깨는 말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꼬여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면 안 돼. 너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많은 재물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좀 쉬고 싶고 좀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모은 모든 것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며 그 부자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말씀대로 죽었지요. 그럼 여러분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됐을까요? 누구 것이 됐겠죠. 분명한 것은 그 사람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수고한 사람이에요. 회사를 차리고 직장에서도 아주 그것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만약 부모가 많은 재산을 그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는 성실히 그 유산을 지킨 사람이에요. 지킬 뿐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남겨준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불려낸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이라고요. 반대로 볼까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요즘 우리의 말로 따지면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흙수저라고 한 그가 그런 부자가 됐다면 창고를 헐고 더 많이 지을 정도로 부자가 됐다면 그는 더더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산 사람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가 그런 많은 재산을 얻는 과정 중에 사람을 괴롭히거나 거짓을 하거나 기망하는
소위 갑질하며 그 재산을 얻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너 인생 헛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부자가 하는 말,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결정 내리는 생각,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이제는 쌓아두었으니, 모았으니, 벌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라고 한 그 생각 하나 가지고 너 참 어리석다 라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잘난 자입니다. 형통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 다 부러운 자, 그렇게 되고 싶은 자죠. 하나님 편에서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성경이 누구를 향하여 참 너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를 못 다녀서 무식하거나 지혜가 없다, 학벌이 짧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 가지고 어리석다고 사람에게 말하실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너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악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할 때 그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찾고 무슨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달 화성 탐사를 위해서 로켓을 10번이나 쐈는데 10번이 엊그저께 최종 성공하여 돌아왔습니다.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찾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성경에 대하여 무식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음을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악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자를 가지고, 이 부자를 데리고 부자를 가리켜서 왜 어리석다, 악하다 판단하실 그 어리석음의 악함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의 무엇을 보고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말을 들은 이유는 이 부자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에서 부자의 행동이 뭐였어요? 부자의 행동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 행동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한 행동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많이 내가 수확을 거둬들였고 이렇게 많이 내가 소유를 얻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보존할 수 있지? 요 한 가지를 생각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더 지은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스스로 반응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습니다. 아, 나는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편히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팩트죠. 그 결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인생을 좀 즐겨보자. 이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세 가지 행동을 보고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악하다 라고 하신 것이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날 밤 그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부자는 그 큰 수확을 얻은 다음에 뭘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악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뭘 했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이 부자가 살면서 스스로 최소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내게 많은 수확이 생겼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무언가를 얻게 됐을 때, 소유를 갖게 됐을 때, 야, 이것들이 어디서 왔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하는 건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실력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능력과 재능, 이것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온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갖고 있게 된 거지? 스스로 자꾸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늘 묻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이 넘치는 수학을 하게 됐을 때, 이건 내가 노력만 해서 된 게 아니었구나. 내 남편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한 결과로 우리가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거였구나. 이게 아니고,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철따라 비를 주시고 매일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밤과 낮을 주시어 곡식들이 잘 자라 열매 맺도록 내 가정과 사업장을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부자는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다들 경기가 어렵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뭐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게 뭐지?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게 뭐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좋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뭐지? 그 의미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왜 내게만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돼요. 다들 공부 못한다는데 남의 집 자식들은 다 하나같이 공부 못한다는데 내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지? 전혀 반응이 없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래나 악기도 못 다룬다는데 나는 노래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이유가 뭐지? 다른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취업도 안 되고 시험도 다 떨어져 고민인데 나는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도 되는 이 이유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이유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해도 일감이 끊기고 막 가게 문이 닫히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내 일에 좋은 사람이 붙는 이유가 뭐지? 남들은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어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여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몇 가정이 됩니다. 남편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데 나는 부모가 다 예수 믿고 아내와 남편도 믿음이 있고 친척들도 하나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뭐지? 왜 내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 같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지? 내가 이 시간에 가온빛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힘들다는데 왜 나는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재산을 가지게 된 의미가 뭐지? 왜 나는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이유들을 스스로 하라고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내게 이 나이까지 건강 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마그네슘 먹고 마그네슘 맞아요? 오메가3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흑염소도 먹고 녹용도 먹고 아침마다 운동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 주신 것은 그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 돌아보고 헌신하라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건강 주신 것이구나. 내게 직분 주신 것은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내 가정만 돌보고 회사만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하라고 일하라고 주셨구나. 헌신하라고 주신 거구나. 내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이 나에게 있다면 이 재능을 위해서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게 무엇이 됐든 다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부자는 분명히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했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많은 것이 왔지?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그것이 재물이든 은사든 믿음이든 직분이든 내가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지? 생각을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도록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주관하신 내 생명, 이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사는 건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면 내가 100년을 살 수 있는 건가? 세상이 발달해서 사람이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약이 만약에 개발된다면 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몸의 뼈, 장기, 심지어 피까지도 자동차 부품 교환하듯이 할 수 있게 돼서 돈만 주면 그 장기들, 간이든 심장이든 콩팥이든 어떤 거든 사서 그렇게 교환하면 나는 우리는 수백 년까지 살 수 있는 건가? 나는 아직 건강하고 취업도 했고 돈도 벌고 사업도 그럭저럭 돼서 내가 벌은 그것들 다 창고에 놓으면 내 인생은 앞으로 내 뜻대로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건가? 도대체 내 인생은 누가 관할하는 건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자신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살았다면 혹 1000년 동안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놨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가야 된다 생각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수확을 놓은 남들이 다 부럽다고 하고 인정하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이 부자를 놓고 어리석은 자다, 악하다 라고 말한 거지. 여러분, 우리도 사시면서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손가락에 지문이 닳을 정도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기 전에 뜨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이 가온빛교회를 세우셨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저희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지? 코로나 시기, 대재앙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지?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취득할 만한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다 되는 것인가? 우리 가온빛교회를 이끄시는 진짜 주인은 여기 서 있는 최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물어도 넘어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날마다 확인해도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늘도 무탈하고 내 자녀들이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러면 학교 무사히 다녀오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하면서 사업 때문에 거래처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국내외로 출장을 다녀도 아무 사고도 없고 매달 빠짐없이 월급 받고 거래처 수급이 잘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뭐지? 왜 나를 이 나이 될 때까지 건강 주시고 믿음 붙들며 나이가 들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 이제 곧만 예수 믿을란다. 내가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좀 실란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믿음을 붙잡는 그 이유가 뭐지?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믿음 주시는 이유가 뭐지? 세상에 나와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매일 밤과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기에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것 하나 없고 부족함 없는 인생,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말하더라도 불안불안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달은. 근데 이 사람은 내 영혼아 그냥 평생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아쉬운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헛살아버린 인생, 악한 인생,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결론 내리시는데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문 21절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 21절 한마디로 이 부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리석게 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돈 좀 벌었으면 11조 좀 많이 하지. 그렇게 돈 좀 벌었으면 건축원금 좀 하지. 아유, 그렇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좀 감사원금 좀 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좀 부유한 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좋은 거 다 누리면서도 이렇게 인색하냐? 헌금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가난하게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그러겠죠. 부모님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돈 드리면 조금 여유가 될 거고 안 드리면 가난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부자가 될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솔직히 어느 정도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으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해서만 가난한 거죠.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만 가난한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이 참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아멘을 하시든지 어떤 무슨 반응을 해주면 그냥 저를 이렇게 그렇게 진지하게 보시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지? 무슨 아멘을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좋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저를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 가난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맨날 정죄하고 지적이나 하고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그는 다정한 마음에 대해서만은 가난한 사람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그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난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살면서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는 생각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또한 우리가 하는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는 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자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확, 내가 살고 있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 아직 건강한 내 몸, 내가 가진 세상의 실력, 재능, 제가 50을 이제 갓 넘었습니다만 50을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 다 인생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 정도 사시면 이래야 돈 벌어. 이런 사람 만나야 출세해. 야, 한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대학이 중요한 줄 알아? 아직까지 한국은 그래서 대학 가는 거야. 꽃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꽃피는 순서대, 꽃지는 순서대로. 우리 고신대는 큰일 났어요. 저 부산에 있는데. 꽃 피면 없어지게 됐어요. 우리 고신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신대만 오는가 봐요. 서울에 있는. 내가 누리는 거, 내가 가진 직장, 직장에서의 직급,
사업장, 좋은 아파트, 내가 누리는 행복한 가정,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심지어 오늘 내가 교회에 가지고 나온 믿음, 직분, 천국의 소망, 모든 것이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도 애씀도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교회가 있죠. 적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는 부자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부자인 성도가 있고,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나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연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오만 것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자가 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 부자의 말에는 온통 뭐예요? 내 곡식, 내 창고, 내 재물, 심지어 내 영혼, 청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아이폰, 핸드폰, 뭐예요? 아이프로, 아이맥, 나라입니다. 세상은 다 나 중심이에요. 아이폰 안 쓰세요? 다 삼성만 쓰시나 보네.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탐심이다. 이것이 탐심이다. 내가 돈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것도 탐심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가난한데 나를 위하여만 재물의 많은 욕심, 나를 위하여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더 갖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걸 탐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탐심이 뭔지를 염두하며 하신 거죠. 아무리 그 권리의 주장이 합당해도 탐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형이나, 그것을 꼭 나누고 말겠다고 하는 동생이나, 하나님 모실 때 둘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 데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결정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매가 두고 살았던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에 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 뿐이겠습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국 전국에서 전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탐심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있다고요. 가난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제가 큰 교회를 하고 큰 목회를 하고 지금보다 몇십 갑절 더 큰 교회를 목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하고 출세를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확인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제 목회는 그냥 헛살아버린 목회예요. 여러분들은 헛살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막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중에, 사업을 하는 중에, 가족 간의 신앙생활 중에, 그리고 모든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처신 가운데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목사님은 좀 성격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다. 성격이 안 급하면 좋겠다. 부드러운 목소리.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진짜 성직자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참 인격이 좋아요. 얼마나 부드럽게요. 이런 말은 저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저 절에 앉아 계신 스님들이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참 좋아. 인격이 얼마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목사가 들어야죠. 우리 목사님은 참 인격이 고매해. 그거는 성당에 계신 신부님들, 그리고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들 말이고, 목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여러분의 기도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 내가 어떤 부자가 되지? 내가 어떤 부자가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비록 제가 목회가 안 돼서 고생하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시찰과 노회, 우리 고신총회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직장이 잘 풀려서 돈을 더 벌고 승진하고 형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든지,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자인 목사고 부자인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자 되길 축원합니다. 물질의 부자는 이 땅에서만 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맛있고 먹었고 보았던 샀던 옷들, 이쁜 것들 다, 그 기쁨이, 거기 가서도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기억이나 나겠어요? 제가 지금 소리문답 때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도, 아무리 행복한 것이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 그것이 생각나겠어요? 저는 우리 최 장로님이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사주신 적이 있는데 종종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박 집사님, 목사님 저기 가시죠. 강남 노보텔로 가시죠. 목사님 저 엠버서드로 가시죠. 네. 호텔 뷔페 한번 가시죠. 근데 호텔 뷔페에서 잘 먹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각나지만, 제가 천국 갔을 때도 여전히 거기서 먹었던 호텔 뷔페가 생각날까요? 생각 안 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희생하고 살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고민하고 사냐라고 할 만큼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그때 그 고생 생각하면 내 치가 떨린다. 그렇게 그 고생을 거기 가서도 기억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일이든 아무리 슬픈 일이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면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부자가 내가 돼야 되겠지라고 고민할 때 어떤 부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부자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내 가정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학교도 많이 못 다녔고 지금도 어렵게 살아.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자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축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부자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마귀가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새로운 계절인 가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더 많은 부자 되는 안 된다. 이거 부자 돼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그래서 그 형통한 것으로 선교를 도우시고 다른 성도들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차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지 않을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마라, 신자들은 불평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오늘 밥대거리도 없네. 오늘 우리 아들 학원비 내줘야 되는데 학원비도 없네. 원망이, 불평이 학원비 안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요? 그 원망이요? 내가 예수 실컷 믿었는데
내 새끼 공부도 못 지키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간다고요. 우리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고 말한다고요. 야, 내가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아버지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야,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밥을 못 먹는 그 하나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만큼 큰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일머리 주시고 내 자식들 학교 가서도 아무 무탈하게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취업하고 시집장가 가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결정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늘 스스로에게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다.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비록 돈 많아서 풍요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비록 돈은 많아서 풍요로워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래서 그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헛살은 인생이라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헛살아버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누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자주자주 넘어져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넘어집니다.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안 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기질 않죠. 예, 작심삼일. 공부는 작심삼일, 성경은 작심 반나절이래. 공부하는 건 작심삼일이고 성경 읽는 건 작심 반나절. 우린 연약합니다. 기도는 청산유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말씀 청산유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연약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생 헛살았다,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신 기준이, 그것은 나에 대해서만 부자인가, 나에 대해서만 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민과 질문들을 하시면서 남은 인생 여러분들에게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큰 부자 되셔서 하나님께 참된 복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